성탄절이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세계. 예전에는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계보로 새롭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그리스도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집주목할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보다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 계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족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구구절절히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딱 요점을 적어 놓은 것이 오늘 족보가 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자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집중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이 족보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강조점을 두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1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신으로 기억하고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단순히 이 타고나신 세상에 태어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라면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새롭게 왕이 바뀌시면, 새로운 왕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왕에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회사의 오너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오너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기 나름인 거죠. 이 땅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굴려야 되는.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 우리 생일처럼 즐기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기보다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잘 알고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느 분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 일찍 죽었잖아.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내막은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어떤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조금 병이 걸렸다고, 누군가가 뭔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망했다고,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좀 꼬여 있어서 낮은 곳에 있다고 복받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찍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그분에게는, 그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축복받고 돈 많고 힘세고 자기 마음껏 하고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오래 사는 것, 그게 복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 최고의 선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어릴 때 그러잖아요. 과자 하나 주고 돈 5,000원, 10,000원 주고 공부해라. 이 아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돈 5,000원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즐거움도 기쁨도, 세상 사는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나아가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돈 5,000원에 그 사탕에 매여서 진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것조차 잃어버리는데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 많은 성도, 권력 있는 성도한테 절절매고 형편이 어떻게 돼서 신앙생활 잘했지만 일찍 돌아가신 그 성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인간적이고 이 세속적인 겁니까?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 됐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부자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부를 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약을 이해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보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똑같이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처럼 잘못 이해해서 돈을 쫓아가고 잘못 이해해서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만 쫓아간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잘못된 신앙을 양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고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것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성소에서 만나거든요. 제사하면서. 참 성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도요, 강도요, 사기꾼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예수님 밖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거짓된 만남인 거죠. 거기에 현혹되고 속으면, 가짜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속아서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서 흥분해서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 기쁨에 만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시지만 그 영광의 주님이 드러내고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이 위대한 왕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너한테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주겠다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다수의 그 자식을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자꾸 복수로만 여러 명만 이해를 하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단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그 약속을 할아버지로부터 전에 들었겠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을, 너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이 단수인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실 거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족장으로 있을 그때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죠? 왕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꿈을 그 비전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약속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왕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단순히 요셉이 내가 왕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했겠는가요? 이런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태도를 보았을 때는 자기가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이 왕의 꿈이요 유다의 후손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유다를 향해 기도할 때 요셉에게 아들들이 절해야 되는데, 이제는 유다에게 그 자녀들이, 아비의 아들들이 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진정한 지도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오늘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족보를 3등분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저희들은 첫 번째 부분을 읽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가정을 부르셔서 한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다윗 왕을 세우고 난 뒤에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되어가는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다윗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로마 제국과 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왕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왕이 언제 오는가 궁금한 차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약속하신 왕은요, 구약에 약속하신 왕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열방을 향한 왕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서 왕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신약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확대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 모두의 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했죠. 왜 착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흘러왔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왕이시라.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착각,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학들, 다른 생각들을 자꾸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만 복받았다고, 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이가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백성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을 결코 자랑하면 안 되죠. 근데 자기 혈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까?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잘못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면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잘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성탄의 의미 중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고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특별히 사두개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고 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겠지만 바리새파 이런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막 뚫어지게 율법을 해석했어요. 몇 걸음을 걸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했던 그 길을 걸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니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연약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발견한 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만 죽일 줄 알았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계시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때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나 사두개나 에세네나 열심당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방법을 뒤로 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돼요. 정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면 돼요. 그런 데만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이 왕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다 거짓이는, 예수님의 그 해석을 떠나면, 예수님의 그 방향을 떠나면 다 심판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배운 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연조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생일 잔치만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다시 또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